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7살이 된 아들과 20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된 딸이 이제 이런저런 단어들도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통 보면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빠를 부르는 톤이 때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말하는 톤이 있는데 아직 단어를 많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단어들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말만 막 반복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빠가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는 주로 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 구조 신호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 줘야 됩니다. 빠르게 가서 보면 이제 책상이나 의자에 매달려 있거나 내려오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우유나 과자를 왕창 쏟아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상황을 보고 우리 딸이 이제 벌려놓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긴급 구조 요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한 5km 정도 갔을까요? 그때부터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 제자들이 물 위에서 정신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에 악령이 산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악령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유 얘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 있는 이 바다는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파도가 이는 그 바다 위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외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 화면에 노란 글씨로 표시가 바뀌었죠. 어떤 말을 베드로가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친숙했을 것이고 수영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급하고 간절하게 외칠 정도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는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신 즉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침을 들으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그 거센 바람이 불던 바다가 잠잠하여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조금 더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두고 베드로의 가장 짧은 기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기도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지금 베드로가 손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주 여유가 넘치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베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구할 수 없고 배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의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나면 정말 세상의 표현으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정말 한 발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건 정말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어차피 끝났어. 너는 무너졌어.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급박한 그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사의 기로 앞에 딱 놓인 베드로만큼 하지만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급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에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이 발목까지 찬 상태에서 기도했어도 예수님은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 물이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찬 상태에서 기도했어도 예수님은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물이 목까지 차서 금방 가라앉기 직전일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야 조금 더 일찍 기도하지 그랬니? 지금 기도해봐야 이미 늦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위기의 징조가 보였을 때 또는 그 전부터 미리 기도를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도 파도가 일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서 파도 가운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때 기도를 시작하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유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항상 설교를 할 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저를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습관이 생겼다면 목소리가 작으면 클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크게 정말 해주셨지만 저희가 더 크게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를 저에게 적용하면서 저의 부족한 믿음을 많이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졌을 때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거나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저희 딸이 위기의 순간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지금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았고 의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바다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지셨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다 위를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장차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 베드로를 포기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비록 내 믿음이 바다 위에 설 정도로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벼랑 끝 상황에서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물속으로 당장이라도 빠져들어갈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주여 1시간 후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거나 주여 혹시 한가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시간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허락 또한 얼마나 귀하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회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군에서 만난 어떤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니면 제가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더 즐기다가요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회심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정말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그 회심의 시간과 기회를 잡을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형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생활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짧은 기도를 하여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하고 운전을 하고 학교에 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기도가 짧다고 바다에서 안 건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만큼 사실 간절하고 깊은 의미를 압축하여 담고 있는 기도가 또 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물론 여유가 되어서 더 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구원자는 주님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이 특별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만 와서 말하는 것보다 평소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자주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분명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눈치인데 말하지를 않아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짧더라도 우리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망 없다고 말해도, 사탄이 우리에게 설령 이미 늦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인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실제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저와 성도님들께서 절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